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또 이 종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 대형케 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도 하시고 기쁨도 하시고 은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밤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르기에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걸까요? 몰라서입니다. 모르기에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학교에서 배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던가요? 암기할 것이 많고 정말 풀어야 될 게 많아지면 막 걱정이 생깁니다. 이거 다 언제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걸 알게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쉽사리 의사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는 순간 절망 속에 정말 빠지는 환자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의사는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생겨서 더 행복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곧 죽을 거야. 너희들 곧 망할 거야. 너희들 정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붙들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가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힐 때 우리가 세상을 붙잡을 거다라고 세상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언제 가장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핍박받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선교사들은 고민하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운명을 알게 되어짐에 따라 선교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약해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순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말입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먼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장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냐?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따르는 자들이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증합니다. 작정합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 전달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명부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 나 죽어, 채찍질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자에 올라가면 오른팔과 왼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의정과 우의정,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그 순간 우리를 기억하셔서 한 명은 오른팔로, 한 명은 왼팔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충분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왕위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받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오르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냐? 우리는 정말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질러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말입니다. 많은 것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요. 그것들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어쩜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들은 바 그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오른팔, 한 명은 왼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만약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그 자리가, 심판의 그 순간이, 그 잔이 내 곁에서 떠날 수 있으면 떠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잔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잔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너희 받을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잔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끝나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인간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존재, 새로운 자로 세워지는 그 세례 받으심을 우리 인간들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맞지 않단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답답해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리에 따라 뭔가를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잔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받았기에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고난과 고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평생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잔, 그에게 맡기신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불안, 여러분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걱정,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그 뜻대로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자들이여 불쑥 등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다른 열제자가 이제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제자냐? 너희만 예수님 사랑해? 그럼 우리는 왜 오른팔 왼팔이 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하고 오천지역 목사님 원래를 냈어요. 원래를 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교회가 통합을 해서 한 교회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웠느냐? 아니요, 끝내는 새 교회로 분열되어졌다고 합니다. 왜냐? 내 목사님, 우리 이전교회 목사님, 나의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결론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깨어지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분열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약한 자를 짓누릅니다. 짓밟습니다. 왜? 기어 올라오지 못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라고 그렇게 총칼로 모든 사람들을 짓눌려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많은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어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교도소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헌금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헌금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종의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크고자 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내가 그 삶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다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섬길게.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속물로 먼저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할게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과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르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모르기 알게 된다. 여러분,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주의 섭리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바라봄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임 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알아가는, 더 배워가는, 더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하라셨기에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직 감사, 오직 평안만 누리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